시간에는 일상의 신비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사행심이 있습니다. 사행심이 없으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근절됐겠죠. 혹은 투자라고 하는 것도 없겠죠. 내가 정말 좋은 때와 기회를 얻으면 큰 인컴, 소득이 나에게 올 수 있으리라. 어떤 기회나 상황이나 시기가 맞으면 나는 일거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 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기이하고 신비한 것 바라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에서 조근조근 설교하시는 것이 못내 아쉽고 모자라서 뭐 기이한 거 없을까? 하나님을 만나되 아주 세게 만나는 거 없을까? 기사와 표적과 또 이적을 통하여서 표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그거 크게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에 비춰보면 그거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사와 표적, 이적 이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타 문화지에 선교를 할 때 참 적절하게 그것이 사용되면 선교 사업이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이자 또 선교 행전인데 그 선교의 모든 그 면면에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은사와 카리스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땅을 진동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했는데 21세기 한복판에서도요 문화권에 따라서 선교사님에 따라서 사도행전과 같은 아주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에 도움이 돼요. 또 과거같이 문맹률이 높았던 그 시절에 성경을 두 손에 쥐어본들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는 또 기적, 표적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팍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고 확장하는데 결정타를 날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보일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신학교에서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좀 입증하고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취향이 많이 생겼는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 같은 경우도 기적 같은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방언 같은 거 무시하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신학교 교수님이 어느 때부터 자꾸 귀가 멀어가요. 청력이 약해져가요. 이비인후과 가서 진단을 했더니 머지않아서 청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렇게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거 청천벽력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청력을 상실하면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학생들하고 소통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위기의식을 띠고서 모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산상기도원. 산상기도원이라면은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안수하고 병 고치고 뭐 암덩이 녹아버리고 또 귀신에 들린 사람들 막 귀신 쫓아주고 그런 데 아닙니까? 평상시에 그런 거 전혀 안 좋아하는 분이 거기 가서 무릎 꿇고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자 원장님이 기도 원장님이 귀를 딱 막더니 에바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열려라! 하는 에파다! 라고 했더니 그 뒤부터 주변에서 막 웅성웅성 기도하고 막 떠들고 붙이고 하는 그 소리 갑자기 천둥처럼 확 들리는 거예요.
귀가 그야말로 뻥 뚫린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밤에 잠을 못 자고서 하늘에 달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속으로 한참을 되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경험적으로 증명하는데 이 기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역할도 못했는데 아무런 인력을 인간적으로 아는 수단과 방법을 취해본 적이 없는데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70년이 지나가는 그 즈음 페르시아가 흥기하더니 바벨론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점령지에 들어와서 수도를 보니까 여러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야, 돌아가. 가. 여기 들어와 있는, 바벨론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 해서 칙령을 내려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던 히브리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얻었어요. 그 기쁨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얻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랄지 신비랄지 이런 것이 적절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활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케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 이면에 부작용이 꽤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요건 중에 진, 선, 미가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선미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인지, 인간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지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 어떻게 선하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사회나 또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윤리적 실천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윤리적 실천을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미,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인간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싹 제외해놓고 오로지 기적만 탐닉하면서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되게 이단 사이비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적과 신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밋밋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 아이고 저 집단에는,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런 사고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진정성이 기적이 나타나느냐, 저 목사님이 과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 목사님이 부리는 기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편협한 생각을 하며 은사주의에 그냥 매몰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버리면 기독교 전체가 참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미신, 사술, 사교, 주술 집단으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선미는 놓쳐버리고 그냥 사교 집단으로 변해버려요. 이 중남미에 부두교와 결합되어 있는 카톨릭 보면은 이게 성당인지 이 뭔지 온갖 향불과 촛불을 켜놓고서 이상한 물건들을 들여다 놓고서 이상한 방식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 예수님 스스로가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또 맹인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바르고 선하고 정결한 신령들은 그렇게 기사와 기적과 표적을 탐닉하면서 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성어로 보면은 고집이 세면서 악하다는 뜻이에요. 고집이 세면서 전도를 하는 경우,
전도를 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은요, 열심히 땅을 뻘뻘면서 전도를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서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거절할까, 어떻게 하면은 책을 잡아서 비틀어 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선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기경되어야 된다. 가령 호세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기경이 뭡니까? 겨우내 땅이 얼었다 녹았다면서 논과 같이 딱딱해집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거나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차례 긁어버리든지 황선을 통하여서 재미질을 하든지 해서 땅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게 기경이에요. 그 뒤에 씨앗이 떨어지고 모내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돌밭 같은데 가시밭인 그 가시밭과 같은 심령, 돌밭과 같은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들 수확하지 못합니다.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모쪼록 저는 우리 창신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하고 귀하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땅, 기경된 땅이 되어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할 때에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음란하다가 뭐냐면은 이것은 성적인 음란도 뜻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음란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이 음란을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백성들이 이방의 종교에 탐닉하거나 또 우상숭배를 하거나 이방 땅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주술, 마술, 기이한 일들 이런 것에 경도되어 갖고 하나님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것, 이것을 음란이라고 했어요. 음란.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위반 사항이 곧 음란입니다. 음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어디 점집에 가거나 또 일간지에 나와 있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간지마다 보면은 또 하루의 운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자연히 눈이 가거나 또 해가 바뀌면 어디 토종 비결을 보려고 하거나 사주를 보려고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피델리티, 정결함, 부부간에 정결함을 해치면은 서로 간에 불신이 있고 금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1계명, 1계명과 2계명의 위배가 곧 영적인 음란이에요. 음란.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지배적인 영적인 음란이 있다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팔공산, 갑바에 가고 뭐 빌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돌고쳐 또 뭐 금부처 앞에서 빌고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의 교훈에 의거하자면은 우리에게도 영적 음란이 가능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음란이고, 특별히 돈과 즐거움, 향락에 치우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음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그렇죠? 하인이 두 주인 못 섬깁니다. 이쪽 집안의 어르신과 저쪽 집안의 어르신 못 섬깁니다.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당연한 이치죠. 불사이군 아닙니까? 충신 불사이군. 어떻게 두 주군을 섬깁니까? 반드시 한 사람밖에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꼭 일확천금을 위하여서 돈돈 하면서
사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궁극적인 관심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심사가 돈뿐이라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의미가 그겁니다. 11조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것.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옛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던 것을 요즘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행한다. 옛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했던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사람들의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근데 그 돈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주권이, 나의 왕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모세에 앞서서 수백 년 전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를 시킨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즐거움, 향락지, 또 나의 그 마음과 나의 관심을 사로잡는 이 모든 물질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충실히 또 성실히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과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생 가운데서, 나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에 눈뜰 수 있을지, 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취해야 할 가장 큰 몫의 신비는 바로 창조의 신비입니다. 창조의 신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한 시간을 보내는 이것 자체가 큰 신비입니다. 아침에 토스트를 드셨든지 빵을 드셨든지 한 조각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신비고요. 또 우리가 호흡하면서 또 먹고 마시면서 또 일터에 가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기독교의 창조론의 근거는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수준 낮은 창조론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하고 야 그게 말이 되냐 하는 그런 창조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루아흐. 이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한 단어지만 본래 숨, 바람, 숨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포착되지 않지만 역사하는 그 바람과 같이, 바람이 불면은 보이지 않지만 가지를 꺾고 흙모래를 일으키고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세찬 파도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이 숨, 바람과 같은 은유를 통해서,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루아흐. 그런데 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시고 무엇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지 수준, 그들의 지적 수준,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서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제 딸이 어렸을 때 공장 굴뚝을 보더니 저기 담배가 세워져 있네 이래요. 왜 그렇게 대답한지 아시겠습니까? 아이의 인지 수준이 약하니까 그 길쭉하고 그 위에 연기가 나는 것은 담배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종의 원통형에 연기가 나니까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가 담배 피는 거나 궁중 굴뚝이나 담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루아흐를 보면은 이게 힘과 에너지, 현대 물리학에 말하는 필드, 파장과 연결이 돼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본문은 원어적으로 헬라어를 보면은요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도 되지만 질서, 법칙, 원칙, 수학적 공리, 문법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현대 우주 물리학자들,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가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it from bit, 그 이진법으로 디지털로 우리가 모든 그 지금 IT 문명을 누리지 않습니까? 정보가 우주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딱딱한 물질도 인간이라고 하는 정보체가 수행하는 어떠한 하나의 인위적인 감각이지, 이 물질의 고체성, 딱딱한 이 물질의 입체성은 이거는 인간이 그렇게 느낄 뿐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철학자들은 소위 감각질 얘기를 하죠. 퀄리아, 감각질. 자,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를 객관적인 공간에서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떠한 무지개랄지 사과랄지 잎사귀를 통하여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알죠? 대략 400나노미터에서 600나노미터 사이에 전자파를 인간의 두 눈과 인간의 뇌는 그래서 색으로 인식을 합니다. 400나노미터의 파장과 700나노미터의 파장 사이에는 전자파를 인간은 색으로 취해요. 근데 바깥에 그게 실제 객관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 같은 경우는, 청록 생명 같은 경우는 청색과 그 빨간색을 구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거를 인간은 바깥에 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지작거리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제가 성형책을 짚고 있지만 제 손과 이 성형책은 붕 떠 있습니다. 원자 안에 미립자들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반발을 해요. 반발. 이 전자기력도 하나의 파장이고, 아까 얘기했던 루아흐예요. 파장이에요. 파장이라 이 양극과 양극이 밀어내듯이 우리 표면에, 손 표면에 어떠한 통증이라든지 그 감촉감을 일으켜갖고 우리가 이것이 있다라고 느낄 뿐이지, 이것을 계속 원자 아래 미립자로 계속 파고들면은 진동하는 파장일 뿐이지 이게 그 물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하는 파장도 꼭 수학적 공식이나 문법 체계처럼 다 짜여져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코딩 하신 분들은 혹시 알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갖고 노는 스마트폰 게임이랄지, 또 3D 게임이랄지 보면은 어마어마한 핵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법 체계예요. 문법 체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로고스로 만들었다, 루아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과 이 창세기의 이 1장의 그 사실을 현대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파동으로서의 루아흐, 정보로서의 로고스. 이게 우리 우주의 기초예요. 우리 우주의 기초예요. 근데 이렇게 만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한 세 가운데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간은 생로병사를 느끼고 여러 애증과 영욕과 승리와 실패를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또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갖고,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갖고,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갖고 이 오묘한 세상에서 마주보고 살아요. 엄청 신기한 겁니다.
엄청 신기한 거예요. 창조 세계 자체가 요술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너무너무 기묘하고 신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섭리의 신비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지와 험지, 만경창파와 질풍노도, 맑은 날과 굳은 날, 사만사온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단견으로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사랑 맞나? 하나님이 능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의 시대는 많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위기의 시대예요. 목회자인 저로서 그것 충분히 감안하고 인정합니다. 요즘 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돼서 벌써 보니까 평상시에 좀 교회 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보이시는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해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앞서 우리 피테 장로님이 기도할 때 유럽 교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유럽 교회에 그 급속한 신자 감소에 큰 충격을 가져왔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1755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입니다. 대략 10,000명에서 10만 명 사이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아주 신성시 하는 만성절에 일어났던 대지진이에요. 대략 8.5에서 9 정도의 진도를 갖지 않았나 후대 과학자들은 그렇게 추산하는데, 만성절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8.5에서 9라고 하는 진도 가운데서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무너내리면서 교회 안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그냥 싸그리 인명을 상실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만성절 날에 교인들을 이렇게 죽였다니. 또 그나마 리스본에서 사고가 덜했던 곳이 바로 덜했던 것이 알파마라고 하는 홍등가예요. 홍등가 아시죠? 알파마라고 하는 홍등가에서는 이 지역이 낙후되고 건물이 그냥 설렁설렁 져서든지 거기에 있는 참녀들은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 되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 속담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하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보여주시는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저는 이 면에서는 확실히 대답합니다. 이걸 통해서 유전공학이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우주 물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물론 사회학은 여기서는 꽤 많이 나오죠. 좌우지간 과학적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 과학적 사실을 인간이 취합하고 반응하고 또 해석해낸 작품일 뿐이에요. 근데 다만 여기 성경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 세계의 역사나 이 인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에 다가가는가, 그 신앙적인 지침을 주는 데는 성경만한 것이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인생이 나중에 성공합니다. 위세를 떨쳤던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나중에 큰 심판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참수하여서 목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모략을 꾸민 하만이 자기의 목이 걸립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내버려졌던 한 아이가 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했던 목수 출신의 젊은 랍비가 부활하여 전 세계를 호령하고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기에 제가 정말 당부하는 건데,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젊은 사람이나, 저처럼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연세 있으신 분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자꾸 확신하면서 내세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데는 이 코로나 시기가 또 유익합니다. 이렇게 진짜 세계가 어지러워지고 뭐 기후변동이다, 뭐 3차 대전이다, 뭐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위기의 시기에 저도 넷이나 그냥 그 양육하고 부양하는 입장에서 아유 뭐 어쩔 텐데 천국이 좋겠다. 천국이 좋겠다. 이 우리의 삶을, 이 세계를 이생과 현세와 이승과 차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지상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해서 아주 짧고 더덥습니다. 전도서가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내가 해봤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다 무익한 일이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열심히 지어본들 밀물의 시간이 오면은요 다 쓸려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현세와 이 지상이 영원한 곳이라고 하면, 영원한 공간이라면은 여기에서 승부 걸어야죠. 여기서 수업을 뭐 봐야죠. 여기서 이겨버려야 되죠. 여기서 다 쟁취해야 되죠. 다 누려봐야 되죠.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 함부로 좀 죄송하지만 저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아닌데 벌써 제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제 또래 중에서도 여러 벌써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씩 제 목전으로, 제 코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삶의 시간이. 근데 순서는 없잖아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만이다. 이 세상만이다, 현세만이다, 이승만이다 생각하면은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세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우리에게 이상 삶만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땀 흘려 번 돈을 헌금으로 갖다 바쳐. 이렇게 위기의 시기에, 뭐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위기의 시기에 위험을 감수하여서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어. 노력봉사에 권사님은 땀 뻘뻘 흘리면서 밥 줘.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이 삶뿐이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문대 출신이자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율법자의 수제자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 취직자죠. 부자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잡고 모든 것을 다 내가 내어버린다.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 시장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의 작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경중을 압니다. 경중.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경한지, 어떻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놓아야 될지 압니다. 신학교 동기생이 어디에 좀 이렇게 조금 뭐 어디를 좀 투자를 했더니 몇 배가 됐다고 너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이죠. 또 신학대학원을 같이 나왔죠. 보통 친한 친구는 형제 같은 친한 친구니까 자기가 좀 어디 좀 투자를 했다고 재미 좀 봤다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유튜브에 뭐 이렇게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철수야,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리고 그런 거를 내가 같이 하면서 목회하면 내 정신이 상만해서 나 그런 거 못한다. 난 그런 거 못해. 넌 거기에 감각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내가 정죄는 하지 않겠다. 근데 나한테는 그거 시키지 마라. 내 마음이 나누어서 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다면은 그냥 가난도 나의 그냥 삶의 목적이라니 해서 그냥 감내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짐을 했어요. 나한테는 그런 걸 다시 보내지 말고. 예수님은 사실 제 아들에게 전대도 사지 말고 두부로도 치지 말고 신발도 특효를 내치지 말고 어디를 유하든지 그들이 차려주는 것을 먹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했는데 그래도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냥 가짜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가짜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제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 나눠질 것 같은 그런 일을 벌려버리면은 어떻게 제가 목표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은 좀 그 모순된 것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교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기과학처럼 이것 아니면 저것, A는 not A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동일률, 모순률을 초월을 해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라고 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진술은 이 종교 안에는 가능한 겁니다. 종교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벌고 승리하시고 쟁취하시고 또 멋지게 사십시오. 그러면서도 마음의 양심에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다 끝난 건 아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다. 아직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된다. 주님의 부름받은 그날까지는 나는 아직 모른다. 정말 성공했는지, 정말 실패했는지는, 정말 부유한지, 정말 빈궁한지는 아직 모른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지를 남겨두시고 겸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을 통하여서 옵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옵니다. 정말 수백 년 묵은 좋은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남꾼의 손에 들어가 버리면 빽감이 되고요.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국립박물관에 수천 년을 두고 보는 명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만남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남. 세간에 자기 개발서에 오류가 많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자기 개발서 보면 인생에서 피해야 할 10가지 위험, 만나지 말아야 할 10가지 인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독교는 거기에 반발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그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내가 환영받을 수 있는 인재,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걸릴 수 있는, 누구를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못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접한 계기는 특별히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융숭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받았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사려 깊게 대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만남은 이웃을 가장한 하나님을 만나뵙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만남은 이웃을 가장한 하나님을 뵙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만남 가운데 전도가 이루어지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아시고 주변 사람들이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하겠습니다. 영적 수준을 높여서 사실 수 있는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보면요, 좋은 신발 신고 왔다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 참으라고 또 선생님들이 막 애를 괴롭히고 또 눈 감게 하고 손들게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토록 유치하고 어리석은 시절이 없어요. 그 냄새나는 신발이 뭐라고 그거를 탐내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뺏고 빼앗기고 했던가.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가 흠모했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만나기 위해서, 궁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선생님, 궁중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그래,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네. 뭡니까? 좀 자리 좀 비켜줄게. 따뜻하게 햇볕을 쬐고 있는데 자리가 막고 있다네. 세상 사람들도 무엇이 경하고 중요한지 알면은 그게 판단이 섭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창신교회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눌리고 곤고한 우리 심령을 자유케 해주시고 또 힘주시고 위로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섭리의 신비, 만남의 신비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알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